안녕하십니까. 박문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장 존 웨슬리의 인간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슬리와 같이 인간의 죄 있는 현실을 깊이 탐구한 신학자는 드뭅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의 인간론이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웨슬리의 인간이해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면서 정립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한 청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복음적 회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을 깨달아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회심 체험 이후 웨슬리는 확신에 가득 찬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 서게 된 웨슬리는 Salvation by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청중들을 향해 당신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죄 이해는 몇 편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의 조병화 교수는 원죄에 대한 설교는 2편, 자범죄는 4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정남 박사님은 요한 웨슬리 설교 선집을 통해서 최소한 7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The End of Christ Coming에서 아담의 타락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하와는 모든 유혹에 노출된 상태였다. 불신은 자만을 낳았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집을 낳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따라 행하려고 했다. 이 아집은 어리석은 욕심을 낳았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영광도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심판자로 보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을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하와는 미혹되고 말았다. 그때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On the Fall of Man에서 보다 더 깊은 죄의 기원을 설명하였다. 뱀은 여자에게 말했다. 확실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인간의 타락을 가져왔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주장하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교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요한복음 3장 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The New Birth에서 죄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여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죄, 원죄라고 하였다. 이로써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웨슬리의 인간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창조.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창조로 연결됩니다. 웨슬리는 인간 이해를 성서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철학이나 과학이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고 인간 이성을 중시하여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요 심판관이라고 인정했다면 웨슬리는 인간을 이런 자연적 질서가 아닌 영적 질서로 이해했습니다. 영적 질서로서의 인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웨슬리는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이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보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즉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 때의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사람은 바른 일하기 전에 의롭고 생활이 거룩하기 전에 마음으로 거룩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넷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성경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에 따라서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죄 없는 원의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책임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의존적인 존재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의 구성 요소, 웨슬리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흙, 물, 불, 바람의 복잡한 합성으로 이루어진 몸, 물질로서의 몸 사르크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는 다른 혼, 푸시케, 정신이 있는데 혼이란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 판단, 상상, 기억, 그리고 오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혼은 몸의 각 지체를 관장하며 사고의 주체가 되는데 육체가 사멸한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인간의 가치는 육체보다는 혼에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된 집일뿐만 아니라 불멸의 혼이다. 한 영혼은 지구 전체보다 더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한 영혼은 해와 달, 모든 별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인간의 혼은 가시적인 세계보다 더 높은 질서에 속한다. 웨슬리는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인간의 구성 요소를 몸과 혼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주석에서 인간은 세 가지 부분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다. 특히 영은 진료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만일 영이 진료라면 육체의 일부가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혼에 일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웨슬리는 성경 본문에 언급한 대로 몸과 혼에 대하여 영을 언급했습니다. 이때의 영이란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이원론적인 구분에 그치지 않고 영혼, 육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통전적인 인간관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때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 이후에도 영혼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있을 것을 믿는다. 3. 인간의 의지와 자유. 웨슬리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의지와 자유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지는 육체적 요소와 연관된 감정의 영역이고 자유는 영혼의 특성으로서 자기 결단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는 정서 생활의 주체가 되고 자유는 행동의 결단을 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유가 없는 곳에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불변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시험에 견딜 수 있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를 남용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유가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독립된 속성으로서 영혼의 모든 심리작용과 신체 기능을 관장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가 결단하는 능력이라면 의지는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진정한 자유의 행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본성의 부패 때문에 내 마음을 통제할 능력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 아래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인간의 현실을 다루겠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현실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 이후의 인간, 그리고 선행하는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먼저 타락 이전의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순종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The New Birth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신의 불멸성의 모습인 자연적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만물을 지배하는 세상의 지배자인 정치적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닌 도덕적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창조될 때에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이 인간의 본성과 사고와 언어와 행동의 유일한 원리였다. 하나님은 흠없이 순수한 분이시고,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모든 죄악의 오점으로부터 순결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적 형상이란 처음 사람이 가진 불멸성, 영성, 이해력, 의지의 자유, 그리고 감정을 말합니다. 자연적 형상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축복받은 피조물이 되는 타고난 자질이었습니다. 영으로서의 형상이란 이해력, 의지, 자유로 옷 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형상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에게 주어진 지배권을 말합니다.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에 대한 지도력과 관리를 위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적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복종이 인간의 완전이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충실한 복종은 짐승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도덕적 형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도덕적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식뿐 아니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처음 사람의 이해력은 흠이 없고 그 성질도 완전하였다. 역시 그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확실하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도덕적인 형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영적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타락 이전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창조자가 긍휼이신 것처럼 긍휼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그 안에 살아 계셨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영원한 형상이 되도록 지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썩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아무런 죄의 더러움도 알지 못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 없이 순결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웨슬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인간 타락으로 인해 모든 형상이 파괴되었으나 선행하는 은총에 의해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고 도덕적 형상은 온전한 성화의 은총의 단계에서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형상은 지상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형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의 은총으로 온전히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웨슬리는 타락 이후의 인간이란 아담의 타락의 영향으로 본성이 부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영혼이 깊은 잠 속에 빠져 불신의 상태에 처한 자연적 인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에 이르는 전 영역이 뿌리 깊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The Spirit of Bondage and of Adoption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잠 속에 있으며 그의 영적 지각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 지각은 영적인 선이나 악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의 이해력의 눈은 감겨 있다. 그의 눈은 전적으로 봉합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눈 위에는 구름과 흑암이 머물러 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된 것이다. 자연적 인간, 즉 자연인은 눈이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과 율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과 행복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다. 가장된 평화의 상태이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신자이다. 웨슬리는 이런 상태의 신자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마음의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건전한 마음에서 자유롭다. 즉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예배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예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올무에 걸려 삽니다. 다시 말하여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창세기 6장 5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 설교 오리지널 신에서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탐욕이 자라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와 가장 가까운 탐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이런 교만의 뿌리에서 자란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줄기는 다름 아닌 내 삶에 매여있는 고집, 곧 아집을 말한다. 육체의 정욕은 교만과 아집에서 꽃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만이 죄의 뿌리라면 아집은 그 뿌리에서 자란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뿌리와 줄기가 털을 내리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런 세 가지 육적인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룩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죄를 짓게 된다. 즉 육감적인 쾌락을 바라고 상상력의 쾌락을 느끼며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패의 속박에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죄의 종으로 남아있게 된다. 웨슬리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되고 불의함 가운데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웨슬리는 이런 자연인의 무지와 교만의 원인이 모두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전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와 이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죄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곧 원죄의 유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주석을 통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사랑은 사람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든 불완전한 열정들과 추한 성질들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 위에 덮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게 덮치게 되었다. 웨슬리는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를 즉 원죄의 유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 자신에게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의를 상실하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도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내면의 성질이 부패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부패 때문에 원의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이다. 당신의 이해력의 눈은 어두워져서 당신의 영혼의 힘이나 기능이 부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선,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싫어하며 모든 악,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영혼은 건전함이 없다. 오히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골문 종기가 있을 뿐이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본성이 타락하여 혼돈과 무지와 과오가 우리의 지식을 장악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고 세속적이며 육력적이고 악마적인 정욕에게 우리의 의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영혼은 죽음 상태에 놓이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둘째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셋째,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인간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낳았을 뿐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탄식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피조물 전체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책과 형벌을 면할 수 없고 동시에 땅도 저주를 받아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전 지구적인 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오늘까지도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들 중에는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잔악성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과 자연의 현실에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아담이 죄와 죽음의 원천이 되었다면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값없는 은사로 의와 생명의 원천이 되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죽음이 처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지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복종하신 것과 같은 복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누리게 하였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행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유전된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했습니다. 자범죄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실수와 잘못들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의 자연적인 결함, 곧 인간의 연약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무의식적인 죄에 속한 것으로 무지, 오류, 이해력의 둔감, 상상력의 약점, 기억력의 결여, 그리고 언어 표현의 미숙함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와 참남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자범죄들을 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실상 우리는 이미 죄의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자들이다. 죄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족쇄이다. 그것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준 상처이며 우리의 피와 혼을 파멸하여 음부로 인도하는 병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들은 막대한 부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용서를 빌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On Sin in Believers에서 거듭난 후에도 신자에게는 이런 나쁜 감화가 남아있어서 육신의 욕망이 영을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사람의 마음에 생내적인 부패, 곧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웨슬리는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구분하였습니다. 내적인 죄는 신자들도 범하는 죄라면 외적인 죄는 율법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로 이해하였습니다. 내적인 죄나 외적인 죄는 모두 악한 뿌리에서 솟아나옵니다. 내적인 죄의 싹이 성장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곧 외적인 죄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자범죄의 발전 과정을 8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안에 머문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으로 죄를 범할 수 없다. 2. 그러나 유혹이 다가온다. 3. 성령은 죄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기도할 것을 경고한다. 4. 그러나 유혹의 매력을 느끼고 끌리면서 어느 정도는 시험에 빠진다. 5.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성령은 슬퍼한다. 6. 성령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한다. 7.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8. 악한 욕망이 싹터서 그의 영혼에 퍼지며 믿음과 사랑은 식어지고 결국 범죄하게 된다. 웨슬리는 태만의 죄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생활, 성서연구, 전도, 봉사 등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의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 갖가지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데 게으른 죄 등을 말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만의 죄는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사망을 가져오지는 않아도 반복하다 보면 믿음과 사랑을 잃고 범죄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신자 안에 있는 죄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교만, 아집, 세상을 사랑함, 분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 등을 말합니다. 아무리 중생한 신자라도 여전히 오염된 본성이 남아있고 그것을 스스로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생의 은혜로 원죄의 죄책과 자범죄를 모두 용서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죄성,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새 본성이 주어졌지만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성품과 정욕이며 악한 성품에 씌인 육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을 거슬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웨슬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두 상실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 즉 원죄의 죄책과 자범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원죄의 부패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로부터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행하는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행하는 은총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주시려고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선행하는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선행하는 은총은 인간의 부패를 앞질러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담으로 인한 죄책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선택하는 의지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 양심, 선악의 개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 이런 것은 선행하는 은총이 주는 초자연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각자에게 용서와 능력과 양심작용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선행하는 은총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죄로 인한 죄책의 용서를 줍니다. 유아의 경우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죄도 다 씻겨졌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선행하는 은총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구원회로 인도하는 은총이 선행하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선행하는 은총은 타락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심령에 새기게 합니다. 이 양심은 도덕적 선악을 분별하고 죄 있는 자아를 변명하고 고소하는 내적인 감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으로 인간의 마음에 쓰신 편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연구가인 레오 칵스는 존 웨슬리's Concept of Sin에서 웨슬리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 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1.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 부패함을 넘겨주었다. 2. 비록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죄책을 상속하고 죄의 저주 아래 놓이지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서 아담의 죄의 죄책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구속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였다. 3. 사람을 영원히 정죄하게 될 유일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총을 거절하는 개인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의 죄, 곧 자범죄뿐이다. 이것을 웨슬리는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라고 불렀다. 4. 신자들은 부패함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죄인들인데 신앙생활에서 자신들이 발휘하고 있는 이런 교만과 헛된 열정에 저항하여 싸워야 한다. 5. 비록 악한 마음의 부패에서 정결케 되고 온전한 성화의 경험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자의 생활에는 무지와 연약함의 죄들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웨슬리는 인간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채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고 정욕, 자만심, 아집, 세상 사랑과 같은 죄의 뿌리가 인간의 좋은 사고와 성품에 만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뿌리인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인 인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인간 본래 모습이 의로움과 거룩함인 것을 부각시켰고 본성이 부패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을 낙관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회복된 이해력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인 협력을 주장하고 여전히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범죄들로 방황하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를 깊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5장 존 웨슬리의 인간론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제6장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